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판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1급 금축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의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갈아엎어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후회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움도 짐도 다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다 같이 또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거든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잡혀서 반모서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어디로 거니시는가 하면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닐고 다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의 거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요한에게 들려주냐면 7 금촛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 촛대를 보았어요. 7 금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비밀이 바로 7 촛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 교회라는 거죠. 7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7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 아니, 읽었잖아요. 초대교회 7 교회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7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은 지금은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곳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한번 은퇴하고 나서라도 가볼 계획입니다. 가서 소아시아 교회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지를 또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요한이 본 이 7 촛대를 보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이 본 환상을 너 혼자만 보고 기억하지 말고 네가 본 환상을 잘 기록해서 7 교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보내라고 그랬죠. 보내라. 7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해당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7 교회에게만 보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7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죠. 7 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7 교회는 형식상으로 이 본문에서 1차적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 7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지 않아도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을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죠. 예.
우리가 환상을 보지 못했던 것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 7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첫 번째는 에베소, 그 다음에 스머나, 그 다음에는 버가모,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라오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린 거예요. 그런데 7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일까? 자,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이라고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다? 교회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고백이 유력이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다 합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까지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춤추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춤추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도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발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실제로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고백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도 준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권세를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즉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권세와 권능을 즉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삶과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을 보세요. 베드로가 루다의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 누구였죠?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죠. 그래서 애니야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말을 해요. 하니까 이 중풍병에 걸리던 애니야가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갔어요. 요바에 누가 살죠?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죠.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병든 가운데 있다가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요바에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지체 말고 빨리 좀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요청을 받고 조금은 먼 거리였지만 루다에서 요바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요바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다비다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락방에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드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의 권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이 권세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의 역사가 천국 열쇠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모두 교회에 바쳤습니다.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 바쳤는데 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감추고 바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멀쩡하게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사역은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는 일도 하게 했어요. 이런 권세가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환자
한자우에 이렇게 덮여버리면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이만큼 주님의 권세,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과 같은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기도 하며 기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 열쇠를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번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란다. 시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의 내용을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 교회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 누가 다니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본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인데 지금 오늘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수많은 성도들 사이로 누가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교회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십니다. 네. 누가 다닌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이로 우리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어려운 문제, 고통받는 문제, 시험당한 문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까요? 모르죠. 이 영적인 일들은 다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영적인 일들을,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공유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해야 내 마음에 새겨서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제일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 공기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숨을 자유롭게 쉬잖아요. 네. 공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여기다 컴퓨터도 켜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파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켜고 이 컴퓨터 통해서 영상이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파입니다. 전파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전파가 지금 눈에 보이나요? 이 화면을 보면서도 전파가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화면만 본단 말이에요. 그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는 것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 다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만 켜면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파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많죠.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 번 사이로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을 영적으로 공유하기만 하면 내가 밤모섬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록된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자. 바로 그 말이에요.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려면 그 환상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이 환상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니실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다녔죠.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사복음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아는지 아세요? 예, 공통된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된 점을 네 사람이 각자가 기록했어요. 네 명의 삶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있고 또 네 사람이 따로따로 보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앞에서만 찍으면 뒤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모든 모습을 찍기 위해서 4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우측에서 좌측에서 동시에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의 사역을 4명의 사람이 동시에 기록한 것을 뭐라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마다 기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 셀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공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된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는 걸 기대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예수님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유하시고 그걸 인정하시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있는 것은 우리끼리 사람은 모였다가 헤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주님이 다니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짓고 나왔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7교회를 보십시오. 7교회 가운데 형편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열심도 없고, 그 다음에 뜨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죽은 교회 같은 그런 형편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교회 사이로 다니신 거예요. 아멘. 열심도 없었던 교회로 다녔어요. 뜨겁지 않았지만 다녔어요. 사랑도 없었지만 다녔어요. 죽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다니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회개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는 회개하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 반드시 성령으로 운행하면서 사이사이로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사이로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드리든지 직장에서 드리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사이사이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이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병 고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치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타치하시는 거예요. 어깨를 타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부위를 타치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고침받은 병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터치하고 지나가시면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병은 있기 마련이에요. 병 없이 평생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런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병이 크냐 작으냐, 좀 더 오래 살고 하는 거, 적게 살고 하는 것 뿐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사람마다 2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한대요. 병을 가진 후에 그것이 병원에 안 가도 어떤 병인지 모르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이 긴 시간도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던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고 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모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죠. 우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를 다니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령 가운데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선포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탁 터치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과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차원이 아주 다르죠. 아주 다른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의 가르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성령,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깨닫는 역사가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가르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내 심령 가운데 남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일은 뭘까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 원하잖아요. 문제투성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공간복음 안에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 모든 질병도 치유받았어요. 기적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제부터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무시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진실되게 신령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위력이 이와 같이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네. 주일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예배 그냥 안 드리고 놀러 가고 다니고.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은 예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사이클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 사이클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사이클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이클을 맞춰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이클을 예수님에게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국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계 도처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박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이런 시대가 돼서 게임 중독이 많고, 미국은요 이 스포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게임하고, 다 주일날 게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런데 주일날 운동 경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가고 스포츠에 중독이 돼서 운동장으로 달려가고 텔레비 앞에 모이고, 요즘은 다 아이폰이 있어서 아이폰 중독,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이폰 중독, 이런 중독자들이 많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이클을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이 사이클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독에 걸려 중독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중독이 되었는 사람들은 삶에 절대로 대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은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지 말고 예배의 중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잖아요. 혼자서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던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보잖아요. 촛대 사이로 다니는 주님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인생의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되게 되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상식이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이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에서 대박이 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어루만지심으로 환상을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우리 주님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2절. 몸을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죠?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7 촛대를 봤어요. 그런데 7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나타난 이 옷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3대 직분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구하는 사람.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사람.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세운 3대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모든 나라들의 삼권
분립의 기초가 된 거예요. 삼권 분립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 옷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옷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합성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이 세 가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3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3대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3대 직분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등을 툭툭 치면서, 그러면 선지자로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통곡하고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정말 성령님께서 내 등을 툭 칠 때에 선자로서 가르침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이런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병이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툭툭 치고 다니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도 그 순간 병이 그냥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여러분이 일어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가르침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묻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아버지의 밤모습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주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치유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묻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시간 주님을 보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에 주님의 사이사이로 다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 앞으로 다니는 주님 나를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묶임 가운데 해방되지 못한 짐을 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명령하겠사오니 주님 묶임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풀어 질지어다.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자 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대의 이름을 받들어 부족한 영이 주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명령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 모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 이런